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 인문학 오늘 제26편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인성공식 전체 7개의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인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에 관한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기둥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주제를 내 인생의 여의주, 마법의 구슬, 내가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슬, 그래서 여의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우리 생활의 지혜를 제가 7가지로 정리해서 지혜 7계명이라고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이쪽에 성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내용 하나를 이렇게 짧은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모든 일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두 번째,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세 번째, 나의 행동, 언어, 생각이 내 얼굴을 만든다. 네 번째, 인생은 탄생역과 임종역을 왕복하는 기관차이다. 라는 사항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 인생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성취만이 있을 뿐이다. 여섯 번째, 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마지막 7번째, 인생을 물같이 살아라 라고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을 정해봤습니다. 항목별로 좀 살펴보죠. 세상 모든 것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가 우리한테 설득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 읊조리면서 생활의 모토 또는 좌우명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있는 그 말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은 성긴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없다.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다 알고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원문으로 보면 천망회회 소이불실, 굳이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하거들랑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에 관한 대꾸로서 이필귀근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필귀정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꾸가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필귀근입니다. 요 두 사항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 사항을 아울러서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보고 있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성긴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없다라는 사항을 명심을 하시면 생활 속 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뭡니까? 지식은 어떠한 사항에 대한 발생과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내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식할 때는 지자야 그냥 화살 시가 앞에 있고 그 옆에 관역자가 있어서 화살이 관역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다. 그래서 지라 그러는데 지혜할 때는 그 밑에 날일자가 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이 날이 지나면서 내 몸에 체화되어야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해야 할 때는 날일자가 붙은 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필귀정, 이필귀근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보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자기가 했던 학교 폭력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많은 낭패를 보는 것, 그때 비리가 터져나와서 많은 이 사회의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자기의 현재를 망치는 일, 예전에 했던 배반 일 때문에 자기의 장래가 망가지는 일들을 우리 수없이 봐왔죠. 이것에 전체를 관통하는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돌아간다. 다만 시기와 상황이 문제일 뿐이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입니다. 밤에 라면을 먹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었죠. 이 현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라면을 먹은 것은 내가 업을 지은 거야. 업을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었어. 그 업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한마디로 업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히 쓰이는 단어죠. 업보.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한마디로 정리되었을 때 그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단어를 이 업보라는 이 두 글자 속에 확실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단지 그 시간과 상황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장도 첫 번째 지혜 계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아무도 안 봤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4명이 알게 돼 있어요. 4명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반드시 4군데에서 알게 되어 있어요. 어디냐? 첫째, 하늘이 알아요. 두 번째, 땅이 알아. 땅이 알고, 세 번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당한 상대방이 알아. 이렇게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을도 이 4가지 군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허투루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중에 세 번째,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생각이 내 얼굴을 만든다. 모든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연유로 그러할까요? 내가 하는 언어, 행동, 생각은 내 몸에서 반드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손동작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입니다. 기.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떤 때는 고체로 나갔다가 딱딱한 형태로 액체로 나갔다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눈에 안 보이게 되면 기체 상태로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가 있어요. 내 몸에서 내보낸 어떠한 형태의 기라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이게 뭡니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행한 언어, 행동, 시각은 언제나 기로 바뀌어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로 돌아온다. 돌아와서는 내 몸에 어디에 쌓이냐? 얼굴에 쌓입니다. 얼굴에.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순수 한글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는데요. 이 얼자가 요게 밑둥이에요. 나무 밑둥. 나무 밑둥 얼이고 굴은 굴굴이에요. 그래서 요게 구루터기 얼에 굴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길을 통해서 나갔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내 얼굴에 즉 내 몸의 구루터기에 쌓인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가 보인다 그래. 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께서는 남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 작용 원리가 이러한 것입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나의 언어, 행동, 생각이 기가 되어서 내 얼굴에 그대로 쌓인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기를 내버리는 우리 얼굴 중에 기관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얼굴에 쌓인 내용이 이러한 모습으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 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우리 몸의 신체 기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나의 언어, 행동, 시각이 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혜 7계명 네 번째입니다. 인생은 탄생력과 임종력의 왕복 기간차이다. 삶과 죽음이 삶이 탄생력인 것이라면 죽음은 임종력이죠. 삶과 죽음을 우리 선조들은 한 호흡의 기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무슨 숨입니까? 날숨이죠. 으아 돌아가실 때 들숨 멈추면 돌아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숨을 내쉬었다라고 안 하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죽음을 표현한다. 기억하실 겁니다. 탄생과 임종이고 탄생도 내가 맞이하는 것이고 임종도 내가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탄생을 내가 임종을 맞이한 것이다. 이게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지혜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르다는 숨을 에너지를 사르다. 에너지를 살아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음은 숨을 죽이다. 그래서 죽음, 숨을 거두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살아있는 요 세계를 이승, 죽은 세계를 저승이라고 하고 삶을 this life, 이승을 this life라고 저승을 after life라고 표현을 해서 이승과 저승의 공통점은 life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life, 즉 살아있음도 죽었음도 무엇의 다른 모습이냐? life, 즉 생활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줄 지혜 7계명 중 네 번째 지혜의 핵심 단어입니다. life예요. 이승에 있으나 저승에 있으나.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일 촛불의 케이크입니다.
생일 촛불, 케이크에다가 촛불 켜고 후 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제가 몇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마귀를 쫓는 거다.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하는 우리의 토속신앙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해석은 붙이면 나름이니까.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과 죽음이 한 호흡 기간이라고 했을 때 탄생했잖아요. 탄생했다는 상황은 어머니 뱃속 깜깜한 데 있다가 밝은 데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새롭게 연출하는 것이 생일 케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잖아요. 그리고 케이크를 켜죠. 촛불을 켜죠. 그리고 촛불을 끄면 깜깜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전등을 켜면 조금 전에 깜깜했던 상황에서 내가 새로운 세계로 태어났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삶과 죽음이 한 호흡 기간인데 새로운 호흡을 오늘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이 축하해 주는 거고 내 마음가짐을 다잡아보는 그런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매번 생일을 맞이하시면서 촛불을 불어보십시오. 지혜가 여러분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중에서 5번째입니다. 인생에는 성공이란 단어는 없다. 성취만이 있을 뿐이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성공과 성취를 살펴보면 내가 무슨 일에 성공했다. 저 사람의 성공적인 삶이었다. 또는 뭐뭐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의 지침은 누가 내린 겁니까? 성공은 제3자가 만들어 놓은 거야. 흔히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뭐 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제3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지침과 기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올랐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나 성취는 내가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다다랐을 때 성취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평가 방법은 성공은 상대평가예요. 누구보다 더, 무엇보다 더 라고 해야 상대평가를 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성취는 상대가 없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목표를 내가 이루었거나 도달할 때 그 성취가 된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 설정도 성공은 타인들이 하지만 성취는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평가식이 인생에 성공했다 라는 말은 언제 합니까? 누가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 뒤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었다. 누가 그 사람의 일생을 평할 수 있겠습니까? 일생에 대한 평가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인생은 그 본인 스스로 자기가 세운 목표와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다다랐다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그거를 성취라고 하고 모든 성취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가기 직전에 남긴 유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100명 중에 99명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쉽다. 무엇을 못했다. 그때 그게 하는 게 아니었다. 또 흔히 말로 우물쭈물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문장일 거예요. 절대 타인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 성취라는 단어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겨 어디에, 역사 속에, 누구의 역사 속에, 개인의 역사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유원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 남길 자기 인생의 업적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 모자라는 듯한 유언들을 수없이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성공, 타인의 동의가 필요해. 성공이란 단어를 쓰려면 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이 성공이란 단어를 절대 쓸 수가 없다. 이건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취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세워놓고 내가 그리 가려고 애를 써서 도달했느냐 못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 도달 못했다. 그거 성취한 거예요.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고 하늘은 쓸모없는 인간을 내리지 않는다. 하늘이 생각하는 쓸모 있는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 세운 도달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하늘이 내리는 평가가 쓸모 있는 인간입니다. 쓸모 있는 인간.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내린 하늘이 주신 표현입니다. 쓸모 있는 인간. 넘어갑니다.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중에 6번째, 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다시, 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인간은 완벽하게 되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즉 휴먼 빙입니다. 휴먼 빙. 만약에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완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 그러면 휴먼 빙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표현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라 그러면 되어가는 존재라 해서 휴먼 비카밍이라고 쓰여야 돼. 휴먼 비카밍, 비카밍이 뭐가 되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는 휴먼 빙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수정에서부터 탄생을 거쳐서 관혼상제의 과정을 일생을 거쳐서 거쳐나가는 그 과정이 매 순간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게임이 어떤 CD롬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린 그건 컴퓨터에 넣거나 화면을 통해서 계속 게임을 해. 근데 게임에는 1단계부터 저 높은 단계, 최고로 10단계를 합시다. 10단계까지 단계가 쭉 있어서 막 하다 보면 4단계에서 죽어. 그럼 다시 1단계로 오죠. 실력이 늘어나면 7단계, 8단계, 9단계 가다가 아주 최고수가 됐다. 애초에 게임 제작자가 의도했던 10단계까지를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단계에서 그만뒀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게임 프로그램 자체에 10단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10단계는 완벽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그 완벽한 우리 몸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100% 10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일부만을 우리 계속 추구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태어난다라고 게임 프로그램 운영과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 가지고 태어난 10단계 레벨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발견해 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갖춰져야 될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발견해 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너는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라. 이게 아닌 것이에요.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꿈은 이미 우리 몸속에 완벽한 존재로 완벽한 상태로 들어와 있고 가지고 태어났어요. 살아가면서 그 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슬로건을 바꿔야 돼요.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 속에 있는 내 몸속에 이미 있는 꿈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단계, 10단계가 이미 다 들어있는데 3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좌절해서 이게 아니고 3단계에서 다시 왔다. 4단계로 가기 위한 2보 나가기 위한 1보 후퇴구나 라고 계속 4단계, 5단계, 7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다. 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인생의 7계명 중 6계명이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인생을 물같이 살아라. 그 꿈을 완벽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고전에서 제가 여러분께 차용을 해서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물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인생을 물과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물이 가지는 7가지 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덕은 기억나시죠? 북극성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돌 때 그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북극성이 중심을 잡고 많은 별들을 일정하게 돌게 만들어 준다면 땅에는 물이 그 흐름 과정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삶의 지혜의 본보기가 됐다라고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의 7덕.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에 아침이 되어서 이슬이 몇 방울 모여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파리 위에 물방울 몇 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과정이 물의 덕입니다. 그런 연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물의 7덕 중에 첫 번째 자기 개발입니다. 실력을 쌓는 거예요. 이파리 위에 있는 물방울 몇 개는 절대로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 물방울 몇 개가 모여서 웬만큼 무게가 되어야 그 무게에 힘입어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도 똑같이 여러 능력들을 쌓아서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빛을 발한다. 이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어요. 물방울 하나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물방울은 어디로 가요? 끝없이 낮은 곳으로 가죠.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서는 겸손입니다. 물방울이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겸손을 물방울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보여주는 것이고, 내려갈 때 물방울이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죠. 주변하고 다툼이 없어요. 이것을 공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평하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웅덩이에 물방울이 갇히게 되었어요. 웅덩이에 갇힌 물방울이 웅덩이를 헤어나오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때까지. 못 내려간다? 수증기로 올라가죠. 다시 꽃잎, 이파리 위로 내려와서 과정을 반복해요. 전자 게임 프로그램에 반복하듯이.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계속 기다림을 하는 과정을 인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인내의 과정이 끝나면 얘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에서 얘의 주변에 모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안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너는 더러운 것이니 오지 말아라. 너는 더러운 것이니 배척을 하고 너는 깨끗한 것만 여기에 와라. 무거운 것 옆으로 가라. 가벼운 것 와라. 이러지 않아요. 자기 능력껏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밑으로 함께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포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포용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중에 낙차를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급하게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을 해요. 이것을 저는 희생과 나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여기에서 나눔으로써 주변을 밝히고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게 물이 가지는 덕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서 물이 어디로 옵니까? 저 바다까지 쭉 가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게 있으면 우리 산의 높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발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해발이라고 그러죠. 해발 몇 미터라 그러죠. 한 발, 동네발 몇 미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높이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바다로 나와가지고 저 이파리 위에 물 몇 방울이 자기 개발, 낮은 곳, 공평, 인내, 포용, 희생, 나눔을 거쳐서 바다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든다. 이것이 물이 가지는 7개의 큰 덕입니다. 그래서 수칠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생을 밝혀줄 지혜 7계명 중에 마지막 인생을 물같이 살아라. 이렇게 7개의 인생 지혜 7계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쭉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7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고 체계와 행동들이 딱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보고 별 본보기가 될 때 그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 과정을 어떻게 글로 한번 적어내 볼까 고민하다가 이런 글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물 올립니다. 2022년에 제가 박완순 인성TV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인으로 가는 길, 박완순. 사람이고자 한다면 무리지어 왁자지껄 함께 가라. 인간이고자 한다면 그림자 벗삼아 쥐죽은 듯 홀로 가라. 범인의 자족은 소열을 통함이고 성인의 특권은 고요함에 있음이라. 예수, 석가, 공자가 친목의 회원이었다는 말 아직 듣지 못하였다.
간이역에서 홀로 기차를 기다리는 그대가 성인이다. 여러분, 함께 성인의 길로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박인공사,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살아 1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인간 존재 가치를 설파한 안중근 의사의 사상도 생의 한순간에 문득 다가온 한 방울 생명수, 한 조각 깨달음과 한 줄기 섬광의 결과임을 확신합니다. 박완순 인성TV가 그러한 모습으로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성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